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게 바한이 아니고 낫사야 낫사. 그러니까 이 시험이 낫사란 말이에요. 일종의 테스트, 템테이션이죠. 이거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은. 민수기 14장 22절에도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게 바한이 아니고 낫사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시험이에요. 테스트, 템테이션. 또 반복하지만은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하겠어요?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그러니까 번역에 이건 오류예요. 아니, 그러니까 바한이 시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라는 원래 그 의미를 알면은 괜찮아, 이 번역도. 근데 모르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시험하잖아. 누구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처럼.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전부 다. 또 시편 78편 18절, 이것도 이스라엘 역사의 해석이잖아요.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광야에서, 그렇죠?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것도 낫사야. 바한이 아니야. 한 번도 바한이 쓰인 적이 없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전부 다 페이라조야, 페이라조. 그리고 사도행전 신약에 넘어와서 5장 9절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게 페이라조입니다. 물론 도키마저가 쓰일 때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호 교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단어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문맥을 봐서 이게 정말 시험하는 건지 증명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일단. 또 고전 10장 9절에도 이스라엘 광야 역사를 해석한 거잖아요, 바울이. 저희 중에 어를 시험하다가, 이게 페이라조예요. 그러니까 바한이 아니고 낫사지, 낫사. 히브리어로는 뱀에게 멸망하였다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게 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을 낫사하는 게 아니에요. 낫사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하나님을 바한, 증명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가 바한을 쓴 것이지, 우리가 번역한 이 시험, 낫사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히브리서 3장 9절에도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페이라도 했다. 즉 히브리어로 낫사했다. 바한이 아니고. 뱀에게 증오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또 야고보서 얼마 전에 공부했지만 1장 13절에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 다 페이라조예요, 전부 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도 페이라조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이건 명사형이에요. 아페이라스토스.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페이라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는 분인데, 유독 말라기 본문만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자고 말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무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용감한 거지, 진짜. 이 바한은 뭐냐면, 지금까지 말라기서 쭉 읽어왔잖아요. 봐라. 11절 드린다고 하는 백성들은 이방 시대 땅과 결혼해서 혼합되었고, 혼합되어 있는 자가 아무리 땅에 소산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11조가 아닐 터인데, 어쨌든 간에 11조 문자로 받았으니까 받은 문자의 11조를 창고에 드려야 되는데, 그 창고를 비워가지고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그 빼낸 11조를 너희들이 착복했지 않느냐,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그러면서 레위인들에게는 너희가 11조를 안 줬으니까 그들이 다 저리로 도망가서 제사를 못 드릴 지경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서 정말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를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지. 자꾸만 이 방언 보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신약에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 이거요, 다. 이 바한은 전부 다 믿음과 관계된 거야. 믿음과 관계된 거. 구속사의 원리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여기는 뭐예요? 페이라조, 도키마조예요. 이게 상호 교환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페이라조 쓰던 도키마조 쓰던 상관이 없어. 목적은 뭐라고요? 확증하는 거, 확증. 입증해라, 증명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거를 증명하려면 뭐예요? 그 말씀에서 의와 인과신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의와 인과신을 말할 수 없다면 그거는 확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장 10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도키마조 해라 이거예요. 도키마조. 어떻게? 의와 인과신을 네가 말해라. 네가 의와 인과신을 말할 수 있으려면은 먼저 의와 인과신이 네 마음에 테레오가 돼야 돼. 테레오가 안 되면요 말할 수가 없어. 왜? 일단 테레오가 된 상태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 알려주는 복이 우리에게 쌓을 곳이 임하거든. 그러면 넘쳐나죠? 그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말씀이 넘쳐나고 있으면은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니까. 그건 시험이 아니라 도키마죠. 예, 즉 증명하는 거야, 증명.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시험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능력자도 안 되고, 다만 그 시험이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다. 그런 쪽에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봐가지고 11조 헌물을 잘 드리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하나님을 시험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이건 아까 말했다시피 무식하고 용감한 거죠. 결국은 이 말라기의 모든 핵심 주제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바르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11조와 헌물이 등장하는 것 뿐이지, 예로. 예. 그걸 너희들이 도둑질을 했으니까 그걸 얘기해주고 하는 거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 써놨죠?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누구? 메시아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도에 대망하시는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마지막으로 언약해 주는 거죠. 또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분이 구속사의 주체자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자로 보낼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경외 야래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율법의 문자에 묶여있고 행위에 묶여있는 강박관념으로 묶여있는 우리에게 치료하는 빛을 광선을 발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죠. 뭘로? 성령의 조명으로. 그럼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는 원래 외양간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야. 억지로 있는 거야 지금. 네, 근데 문자가 풀리니까 뛰어나와서 얼마나 자유의 율법을 누리겠습니까?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3장 8절 10절에 11절 본문은 절대로 오늘 우리가 하는 11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복을 받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 언약의 사자가 오실 그 말씀을 언약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영적 무능 상태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상태를 11조와 헌물을 도둑질을 했다라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 11조와 헌물이 누구니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거든. 그분 자체가 예수님이거든.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본문과 우리가 말하는 11조는 완전히 핀트가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다른 내용이죠. 다시 말합니다. 11조는 땅의 소산이에요. 먹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양식이 11조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음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게 그냥 오해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서경대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23절, 24절 다 같이 통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24절은 건너뛰고 봐라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지 않았느냐. 11조도 하고 의와 인과심도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11조를 명령했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진 오늘날에도 이 11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속사라는 전환점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그냥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분들만 보는 거예요. 그건 유대교예요. 그건 종교란 말이에요. 이 말씀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도 23장 한 장만 딱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가까이는 뭐요? 23장. 그 조금 더 근접된 문맥은 24장까지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23장은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이 7번이 반복돼요. 7번에 그러니까 이 화 있을진저가 이제 헬라어로 우아이야 우아이. 이 우아이는 이제 슬프다 탄식하는 거예요. 예, 어떤 그 비참한 상황이 눈앞에 딱 벌어졌을 때 그걸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마음에 탄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습은 바로 구약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고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그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우아이. 이건 정말 어떻게 해서는 비통한 심정이에요. 이 벌어진 상황이 너무 처참한 거야. 왜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영적 무능이니까.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을 보고 너무너무 비통한 거야. 근데 그들은 일단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 율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아무 그런 비통함이 없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지, 용기가 있는 거지. 그 상황이 우아이야. 예수님은 정말 눈 뜨고, 그러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걸 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우아이를 하면서 11조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일단 문맥으로도 안 맞잖아. 그렇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자 그럼 11조 해라? 이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면은 그 다음에 바로 24장에 뭐요?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잖아. 아니 보세요. 성전이 파괴가 되면은 내 힘도 없어지잖아. 나라가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11조 못 드리잖아. 그 다음에 바로 11조를 못 드리는 성전 파괴가 나올 건데 여기서 굳이 11조 해라?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일단. 그만 봐도. 그렇죠? 근데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이 3절 한 점만 딱 껴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버리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맥으로도 안 보는 거잖아 이게. 바로 다음 장에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 막 입이 근지러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아이 정말 비통하다. 이거 이 상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 수습을 할 수가 없어. 수습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어야지. 그러려고 왔거든. 근데 그 마당에 11조 해라?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지금. 7번의 화이신자가 되풀이 되면서 딱 4번째 나온 말씀이야 이게. 그 상황에서 비통하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말 하시면서 11조 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더군다나 무슨 11조? 박하, 회양, 근체 이건 11조 품목이 아니잖아요. 니들이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걸 하라고 했다고요? 아니죠. 지금 11조로 보여지는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너희가 의와 인과신을 못 봤다. 그게 바로 구약 유대 이스라엘 상황이었고 마지막으로는 말라기의 상황이었다. 그 상황이 지금도 계속 연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부정과거형이에요. 이게 미완료이고 이게 부정사, 미완료, 부정과거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전부 다 이게. 행하고 버리지 마라. 행하고는 부정과거고 버리지 마라. 앞에 이미 부정사. 이 미완료고 전부 다. 그게 포함, 그러니까 물론 그 시제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제 갖고 말하면 또 문법은 여기저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 그게 아니고 문맥으로 봐야 돼. 문맥으로. 그 문맥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뜻이 뭔가 이걸 봐야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화 있을진저 우아이죠. 예, 정말 슬픈 거예요. 근데 왜 슬프냐? 이 상황이 너무 처참하고 비참한 거야. 목불인견이라고 차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지금 우아이라고 말하는 거야.
구약 선지자가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이게 우화이거든.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바로 성전이 파괴되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한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그 백성이 지키고 있는 성전이 파괴가 되는가? 이거 문자적으로 봐도 너무나 비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지금 먼저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화가 있으신저 우화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다음 장에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너희가 지금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미소로 꾸민 이 성전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보이냐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된다고? 다 무너진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너희들, 그걸 말하는 거지 이런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고 내가 성전을 무너뜨릴 거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약 40년 후에, 그렇죠? 성전이 진짜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는 어떻게 돼요? 11조 하고 싶어도 못해. 성전세를 내고 싶어도 못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굴뚝 같은 마음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건데, 굳이 이 선장에서 11조 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문맥으로 봐도. 그쵸?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사람들이 하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그 직무유기 하면서 성경 해석도 안 하고, 띵까띵까 놀러만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에 앉아갖고 이 성경만 해석하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없는데, 뭐 신방 간다, 뭐 수양회 간다, 수련회 간다, 뭐 성지순례 간다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성전이 무너지면 11조 못 내요. 낼 수도 없어. 내지도 못해. 그러니까 전후문맥을 보고 구속사의 원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달랑 그 한 절만 가지고 거기 나오는 단어 하나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이건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앞에 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없을 때, 떠나갔을 때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거기 예수님이 주시는 경고, 교훈이지. 이게 무슨 그렇게 해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절이죠. 우화이가 시작되는 그 장이잖아요. 이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있는 건 좋아요. 맞아.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알고 가르치면 좋은데 의와 인과 신을 모르니까 인간들의 의와 인과 신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는 11조 품목을 세세하게 나누고 11조를 언제 해야 될지 시기를 정하고 쓸데없는 일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까지도 그냥 자생하는 식물들, 그렇죠? 사람들이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나는 식물들, 그것까지도 11조를 내야 하는 열심을 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열심이었지만 다 쓸데없는 일들이었고 더 나아가면 너희들의 욕망이었다, 에피투미아였다.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간접 화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들을 향해 말씀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쪽에 이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문학적인 수사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과 무리를 앞에 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지금 세상의 상황이고 이 상황은 정말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멸망되지 않으면은 다시는 새롭게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라는 사실을 이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에서 결론으로 성전이 파괴된다. 다시 이제 새롭게 될 세상이 올 것이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을 포함해서 무리를 포함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조상들 모든 백성들이 다 영적 무너 상태에 빠져 있다.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아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0.00001% 아니 그냥 0% 가능성이 없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자리에 앉은 거는 참으로 가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자리에 앉아서 직권남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재단한 것이죠. 세세하게 더 조항을 만들어낸 거죠.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일이라니까 그게.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열심히 있는 모습이 쓸데없는 일이었다면 오늘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정말 이 열심히 있는 모습이 정말 성경에 비춰보니까 이게 쓸데없는 일이었다면 그게 알아진다면 내가 지금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모든 말씀이든 뭐 다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딱 봤더니 이 나의 모든 일들이 옛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일이었고 이게 쓸데없는 일이었다. 그들이 정말 성경을 쪼개가지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까지도 11조를 드리는 열심을 냈으나 그게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라는 그 깨달음이 나에게 왔다면 그럼 나는 그 쓸데없는 일들을 끝까지 보존하고 있어요? 버릴 거예요? 당연하지. 왜?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분명히 보일 때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바리새인들 이때에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희미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지. 그 차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은 버려야 할 때가 왔다니까요, 이제는.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뭐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열심으로 결국은 버려야 할 거지만 11조 토론을 해서 11조의 새로운 규례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냐? 뭐 이거 제가 뭐 예를 들 것도 없지만은 얼마 전에 그 라디오에 보면 항상 그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목사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전화로 이제 그 11조에 대해서 11조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전 수입을 해야 되냐, 세후 수입 이런 거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다 따지면은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11조가 되니까 야 10에 2조 되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책 들었어요, 이건 진짜. 그럼 옛날 얘기지만 아주. 근데 11조가 율법이거든. 근데 뭐 율법적인 11조래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제는 11조를 믿음으로 드리세요. 하나님 받으시고 분명히 약속한 대로 갚으십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뭔지를 그러니까 11조가 율법인데 뭐 율법적으로 드린다고 또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예 머리 아프니까 10에 2조 내세요. 이렇게 말하더라니까.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정말 황당하죠.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마태복음 23장의 이 말씀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너희가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너희가 왜? 뛰어나오잖아. 의와 인과신을 모르고 하잖아. 그러니까 의와 인과신을 모르고 하면 다 그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전부 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뭐죠? 배설물. 배설물이야. 근데 그 배설물이 원어는 뭐예요, 원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 스키발론. 그렇죠? 그 뜻이 원래 뭐예요, 스키발론이? 개똥이야, 개똥. 개똥, 그냥 똥도 아니야, 개똥. 예. 근데 개똥을 계속 다시 주워서 내 마음에 품고 있다니까, 지금. 야, 오죽하면 배설물이라고 말했겠어요, 바울이. 바울이 그 배설물에 도사야, 도사. 도사였잖아요.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흠이 없는 그게 다 개똥이었다니까, 전부 다. 예, 스키발론이었어요, 전부 다. 오죽하면 그렇게 편지 썼겠어요.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율법과 그 나의 행위가 다 똥이었네. 사람 똥도 아니고 개똥이래요. 예. 개는 부정하잖아. 부정한 동물이잖아, 개. 그쵸? 그쵸? 그 똥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야, 본인이. 겸손이 아니죠. 정말 알아듣기 때문에. 이건 다, 자, 개똥이니까 당연히 누가 버리지 말라 그래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계속 움켜쥐고 있어. 예. 그게 오늘 우리 그 현대교회가 범하고 있는 모순적인 율법의 행함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믿음으로 지킨다고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너무 왜 쓸데없는 거냐? 박하 회양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열심히고 신앙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여도 그 박하 회양 근처를 드리는 그 11조의 모습에서 뭐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와 인과 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 뭔지 알아야지.
그렇죠? 11조에 담긴 율법에 담긴 의와 인과 신이 뭔지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11조를 지난 시간에 한 시간 동안 설명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11조에 담긴 의와 인과 신을 설명드린 거예요.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의는 뭐냐? 11조에 담긴 의는 뭐냐? 자, 11조를 왜 제정했냐면은 하나님이 레위인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소유로 만든 거야. 근데 그 근본 원인은 뭐라고 했죠? 너희가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잖아. 그거 아니었으면은 이집트의 장자뿐만이 아니고 너희들의 장자가 다 죽었을 것인데 그 피를 바르는 바람에 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났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살아난 그걸 기억하려고 내가 너희들의 장자를 다 내 것으로 만들 거야. 그렇죠? 근데 실제로 장자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오면은 가문을 못 이어나가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그 대신에 레위인을 내 장자로 만들 거야. 내 소유로 만들 거야. 그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내 장자로 만들어져가지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야, 저 레위인의 희생을 보면서 누굴 생각해?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하는 거지. 다시 말할까?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 목적으로 이 레위인을 택하시고 레위인에게 성막 공사를 하시고 봉사하는 그 레위인에게는 땅을 안 주고 대신 11조라는 기업을 주신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11조를 내므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니까 그 희생으로 내가 살고 있다. 언제처럼? 출애굽할 때처럼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레위인을 통해서 어린 양의 희생을 바라보고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제사를 안 드려도 레위인들이 내 대신 제사를 드려주니까 그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너희까지도 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내가 쳐줄게. 그렇게 하려면 뭘 내야 돼? 11조를 내야 돼. 그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비록 제사는 직접 못 드리지만 레위인이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거라면 내가 살고 있다. 내가 제사를 드린 걸로 하나님이 쳐줬다. 신용해줬다. 그게 하나님의 의야, 그게. 공의야, 공의. 그래서 조사를 해라. 레위인들 1개월 이상 남자를 다 조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1개월 이상 된 남자, 장자죠. 그러니까 다 조사해라. 그런데 레위인들이 273명이 모자라. 그러면 남는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어떻게 돼? 다 죽어야 되잖아. 아, 그게 아니고 레위인은 비록 없지만 육체적인 레위인은 없지만 그걸 내가 속전으로 쳐줄게. 그죠? 내가 자비를 베풀어 줄게. 레위인과 맞지 않고 남은 273명을 내가 죽이는 게 아니고 그들 한 사람까지도 다 내가 구원해낼 거야. 그거를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속전으로. 자, 이거죠? 그러니까 속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를 대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 레인이 없어도 너희를 구원하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캐세프라는 속전으로. 그래서 그게 5세겔 1인당 5세겔씩 내면 되니까 장자들 그때만 그쵸? 나중에 반세겔이지만 그 모든 이거 다 내는 거 20세 이상.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이야 인. 히브리어로 뭐예요? 헤세드 자비. 11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는 뭐야? 칭의. 네가 제사 안 해도 하고 쳐줄게. 칭의죠. 근데 너희는 해보니까 273명이 넘쳐나서 죽어야 돼. 안 죽여. 헤세드잖아. 자비. 불쌍히 여기심이죠. 그게 11조에 담겨있는 의와 인이야. 그러면 거기에 담겨있는 구별된 11조. 그래서 땅의 소산,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 바다의 것도 안 돼, 하나의 것도 안 돼, 외국의 것도 안 돼. 그렇죠? 완전히 구별된 거. 땅의 소산 완전히 구별된 걸로 드려야 돼. 그 구별된 게 누군데? 와보니까 완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거야. 구별된 그분. 그러니까 구별된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내가 너희를 구별했지. 너희를 구별하기 전에 레위인을 구별했지. 다 구별이야.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는 건 11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것만 드려라. 먹는 거로만 드려라. 왜? 먹는 게 아닌 거는 다 혼합된 거거든. 특히 누구? 사람들의 돈. 이건 다 교류가 되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 혼합된 거, 그 돈은 11조가 안 돼. 예물로 드릴 수 있어도 예물로 드리려 할지라도 성수의 세계를 바꿔드려야 돼. 그렇죠? 그냥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더 구별이야 이게. 그러니까 인간들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라.
기억만 해라? 아니, 상세하게 설명해라. 히브리어로 자카르. 예. 그 자카르가 동사이지만 명사는 뭐예요? 수컷. 남자. 누구? 진짜 수컷. 진짜 씨가 있는 남자. 예수를 기억하라. 그 얘기잖아요. 창세기까지 연결되잖아. 1장까지. 그렇죠? 그게 담겨있는 의와 인과신이야. 근데 구약은 모형, 그림자였잖아. 메시아라는 말이 있을 때 메시아가 오지 않았잖아. 그래서 많은 메시아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잖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을 통해서 진짜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그게 의와 인과 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11조에서 12조뿐만이 아니고 모든 율법에서 이스라엘은 의와 인과 신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안 돼. 무능하기 때문에 안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맞아, 몰랐어. 근데 우린 이제 알았잖아.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근데 성령이 왔는데 이거 알겠는데 나 거부한다고 그러면 버려야지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지식으로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지식으로 성령이 오면은 성경 말씀이 깨달아서 예수로 풀어준다는 지식도 있어. 근데 실제로 오지 않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으나, 맞죠? 호몰로게어가 안 되잖아 일단. 근데 호몰로게어가 되면 자동으로 뭐 이거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은 여기에서 내가 그걸 깨닫게 되잖아. 같은 뜻으로.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말이지. 맞네. 내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맞네. 나오잖아 이게. 예.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 예. 중요한 거잖아 이게. 이게 증명하는 예. 그게 안 되니까는 결국은 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으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우리가.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광야에 있을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아멘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자,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의와 인과신인데 이 의와 인과신을 바리새인들은 꿈에도 몰랐다. 바리새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이 꿈에도 몰랐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차면 내가 왔지 않느냐?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미리 말해주는 거야. 말해주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다 버리는 거야. 바울처럼 뭐 배설물 다 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11조 배설물 거기에 담겨있는 의와 인과신이 성취가 되었잖아. 이제 우리는 그 의와 인과신을 마음에 테레오하게 되면은 테레오 마음에 수장절이 왔잖아요. 그 수장절이 온 창고에다가 성령이 계속 조명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풀이된 말씀을 계속 쌓을 곳이 없도록 막 부어주신다니까. 그럼 어떻게 차고 넘치잖아. 맞죠? 예, 그게 구제야. 그게 전도라고요.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치 미래형으로 나 장차 너희들도 11조를 했는데 의와 인과신을 모르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의와 인과신을 알고 11조 해? 이렇게 말하는 것 좀 들리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이 절대. 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는 문맥으로 봐도 그 다음 장에 바로 성전 파괴가 예언되고 있으니까. 성전이 파괴되면 아무것도 못 할 수가 없는데 11조도 못 내고 성전세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 내잖아요. 예, 그건 문맥적으로도 보면 알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슬프다 우아히 그냥 슬픈 것도 아니에요.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 너무너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무 외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조 해라. 이건 전혀 말이 안 되잖아. 생뚱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지 못하면은 단어에만 집중해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지금 우아이 몇 번 하셔? 7번이나 하시면서 그 중간에서 11조 해라? 의와 인과신을 담아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자, 의와 인과신을 담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림자 모형 시대였거든. 성령이 오지 않아 조명이 안 된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걸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안 되죠. 그리고 이때는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맞아요. 11조 얘기하는 거 맞아. 아직까지는 뭐라고요? 성전이 있어. 아직까지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대로 성전세를 냈고 반세계를, 그렇죠? 문둥병자 고쳐주고 나서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런데 달랑 요거 하나만 떼가지고 11조 하라고 했으니까 하자.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뭐예요? 나병 환자 고쳐주고 지금 나병 환자가 이제 이 보편적으로 있지 않고 어디죠? 섬에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 있는 분들도 만약에 나병이 나면은 계속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예물을 드려야 돼. 근데 예물을 드리고 몸을 보여줄 제사장이 없잖아. 그러면 이 말씀도 못 지키는 거잖아. 근데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11조 나누어 먹는 거죠. 음식을 나눠 먹는 거야.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바뀌어졌어. 아, 이 음식이 뭐라고요? 빵 한 덩어리 예수였구나. 예수님 직접 자기 말씀하시기를 내 살과 피다. 그걸 말씀하신, 그러니까 직접 행동으로 보여진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였어요? 6월절 만찬이잖아. 6월절 만찬, 잡수시잖아. 전날. 6월절 만찬에서 6월절을 잡수시잖아요. 근데 살과,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잖아. 이게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뭐야? 이 6월절 만찬에서 먹는 그 만찬은 구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자, 6월절 절기에 형제들이 모여서 빵을 먹어. 그게 뭐냐고 구약에서. 6월절 전날. 그러니까 공부했잖아. 11조야, 11조. 절기의 11조. 절기의 11조가 뭔지를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절기 11조 있지? 그거 나눠 먹는 거야. 너희들은 절기의 11조 하면서도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그냥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빵 먹고 고기 먹고 나눠 제공한 것 뿐이야. 그게 원래 이거 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이 절기에 먹는 11조, 나눠 먹는 11조, 그거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준 거야. 근데 그때까지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몰랐지. 직접 동참하면서도 몰랐죠? 근데 성령이 왔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게 주의 만찬이었구나.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그 짝가를 하려고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했구나. 근데 그조차도 먹는 게 중점이 아니고 말씀을 나누는 거. 그렇죠? 모여서 정말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모습이 가시적으로는 저녁을 먹고 나눠 먹는 모습이었으나 본질적 의미는 뭐라고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나누는 거. 야, 우리가 몰랐는데 구약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었네 라고 서로 나누는 거, 그게 진짜 주의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의 만찬이라는 형식이 필요하긴 해. 눈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쳐버리면 그게 또 뭐가 돼? 율법이 되고 외식이 되잖아요. 진짜 우리가 모여서 비록 이게 빵 조각이고 포도주 한 잔이지만 이걸 나눠 먹고 마시는 이유는 뭐냐? 이걸 통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먹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진짜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형식적으로 시간 보내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나누는 거, 이게 주의 살과 피를 먹는 6월절 절기의 만찬, 나눠 먹는 것이다. 자, 완성됐죠? 완성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뒤로 돌아가면 돼야 안 돼? 뒤로 돌아가서 침륜에 빠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제 우리는 주의 만찬이 뭔가 의미를 알았어.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는 걸 성찬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주의 만찬이야. 예, 물론 그게 거룩한 모임이지만, 구별된 모임이지만, 그걸 성만찬이라 해버리니까 또 뭐가 됐어? 또 율법이 되버렸죠. 예, 그러니까 성만찬을 안 하면은 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아니고 진짜 하려면은 주의 만찬. 그래요. 모였으니까 같이 먹는 거 좋아요. 근데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뭘 먹는 거? 말씀 먹는 거. 에피우시오스. 위에 있는 양식, 에피우시오스 아르토스. 위에 있는 양식을 먹는 거. 그래서 잠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살과 피니까. 그게 주의 만찬이지. 이걸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는 그런 주의 만찬이나 형식을 통하지 않고도 그냥 모여서 말씀 나누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 한 덩어리 빵에 참여해서 조각내, 파라프, 파라스하고 찢어서 나눠주고 조각내 나눠주고 먹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만찬이고 10의 1조, 절기에 드린 10의 1조의 모습이라는 거지. 이걸 주님이 완성해 주셨어요. 벌써 우리에게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는 미래형으로 읽힐 수 있는 뉘앙스를 풍기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11조를 확인하되 의와 인과 신을 알고 해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시는 당신 목사님, 의와 인과 신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몰라 그러면 설명하지 못해. 이게 설명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왜? 구약을 다 봐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지난 시간 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잖아. 왜 11조를 하게 했느냐? 그러면 그것만 보면 안 돼. 성막을 만든 이유, 그렇죠? 레위인을 택한 이유. 더 올라가면 뭐예요? 장자를 죽였잖아. 왜 죽였죠? 나의 것을 만들려고. 자, 여기서 쭉 내려와야 돼. 그렇죠?
최소한도 출애굽부터 내려와야 이 11조가 설명되는 거지. 그거 다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의와 인과신을 갖고 11조하라 그러면 그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못했던 의와 인의 11조를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바리새인들의 신앙은요 우리가 못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육신으로 볼 때도. 근데 그들도 못했던 의와 인과신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11조는 다 거기에 담긴 의와 인과신입니다. 그 의와 인과신을 모르고 11조를 한다면 다 쓸데없는 일인데 너희들은 열심을 낸다고 해서 11조 품목에도 없는 자생하는 식물들 박하, 회양, 근채까지도 11조를 드렸으니 진짜 우아이다. 너무 비통하다. 너무 슬프다. 그 얘기인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11조 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일단. 문맥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뒤에 바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잖아. 바로 24장 1절에서. 성전이 파괴되면 성전세를 못 내고 11조 못 내는데, 레인이 없어지는데, 그렇죠? 이게 문맥적으로도 안 맞잖아. 모순이잖아. 그런 걸 봐야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뭐, 문법으로 따지고, 시제로 따지면요, 이건 또 설명할 길이 많아. 반론할 수가 있어. 그거는 이제 우리 참고가 될 뿐이지, 중요한 건 아니고, 문맥으로 봐야 돼, 이렇게. 문맥으로. 어떻게 성경 전체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지, 그 나오는 단어 하나 가지고, 문법 가지고 시작한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참고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원어에는 타우타 에데이, 이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가, 타우타가 이것들이에요, 타우타가. 에데이, 포이에사이, 카케이나, 메아테나이. 카케이나는 저것들이에요. 저것들. 예. 그래서 이게 영어로 하면은 should have pp야. 뭐죠? 부정과거형이잖아. 예. 뭐예요?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언제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부정과거는 뭔가 과거에 어떤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했던 그 행동들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게 부정과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너희 선조들이 못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뒤에 나오는 11조는 해야 할지니라. 뭐예요? 왜? 성전이 아직 있으니까.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가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있을 때는 해야 되는데 그러나 곧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 어떻게 된다? 폐지가 된다. 왜? 성전이 파괴되니까. 그러니까 성경 파괴될 때까지 시간 아직까지도 40년 남았지만 그때까지 이 말씀을 너희들이 한번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 왜? 성전 파괴되고 나서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성령이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를 한다고 했지만 내 말대로 의와 인과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느냐? 안 될걸? 이거예요. 비록 내 말대로 너희가 의와 인과신을 가지고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미 성전이 파괴돼 버렸거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의와 인과신을 알았어요. 알고 11조 하려고 보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렸네. 낼 데가 없잖아. 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왔던 방식에 아무리 뭘 섞어도 안 돼. 자,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주님 말씀 듣고요. 성령 받았어. 십자가 이후에. 그리고 의와 인과신이 뭔지 알게 됐어. 그러면 그 알게 된 의와 인과신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12조 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그래. 아니.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렇지. 무슨 얘기냐? 이게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거야. 세술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율법에 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는 박하회양 근처에도 의와 인과신을 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왜? 그게 서로 안 맞는 얘기거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 그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깨달아진 거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지. 근데 오늘 성령 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다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안 맞는 거잖아, 자체가. 그죠? 예.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지, 그냥. 예, 지식으로.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의와 인과신이 뭔지 알게 되면요. 쓸데없는 그런 11조 안 하게 돼. 왜? 그건 완성돼 버린 거거든. 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성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타오타에데이, 포이에사이, 카케이나, 메아피에나이는
그냥 문법적이고 시대적인 참고로만 할 뿐이지 이거 가지고는 또 많은 또 해석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문맥으로 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쓸데없는 그러한 인간의 여신적인 11조는 필요가 없고 그 안에 담긴 의와 인과 신이 우리에게 완성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 의와 인과 신으로 살아가는 존재.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하나의 입을 가진 존재, 형제가 되었다. 아델포스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마다 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이 돼. 호몰로게오의 말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이 4절에서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절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말씀한 거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루살이와 약대가 등장해요. 자, 하루살이와 약대는 이 비유가 이게 참 비유지만은 너무 이상해. 우리가 볼 때도 왜? 하루살이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존재죠. 약대는 어마어마하게 크지. 우리가 봐도 너무 크잖아요. 근데 약대와 하루살이가 비교가 되겠어요, 이게? 좀 이상해, 비유치고도.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루살이는 날아다니는 곤충이죠. 맞아요. 네. 곤충이요. 근데 이 곤충들은 레위기 11장의 정결규례에 의하면은 곤충들은 거의 다 부정해. 뭐만 빼고. 곤충들 중에 딱 한 가지만 빼고 다 부정해, 보면은. 뭐죠? 메뚜기. 메뚜기만 정한 짐승이고, 나머지 곤충들은 다 부정해. 왠가 하면은, 메뚜기는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잖아요. 걷기도 해. 그런데 메뚜기는 날아다니잖아. 아주 장거리도 비행해, 장거리도. 물론 바람의 힘을 따라 비행하는 거지만, 그리고 공중으로 뛰어 올라. 지면에서 뛰어 올라. 그리고 하늘을 계속 해처럼 날아다녀. 그래서 이 메뚜기만은 부정한 짐승이 아니고, 정결한 짐승이에요. 근데 나머지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어도 많은 곤충들은 그렇게 날아다니지 못해. 다 거의 땅에서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 같은 경우에는 모기의 일종인데 날개가 있어도 다 기어다녀. 왜? 땅의 것들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들이 부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 사람 사는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은 단내가 나는 거 있죠. 단내가 나는 거. 과일이나 음료수에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작으니까 빠져서 죽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별로 모르고 마셨지만은 만약에 부정한 곤충인 하루살이가 거기 빠졌는데 내가 모르고 먹었다 할지라도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지. 뭐요? 성경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고 먹었다 할지라도 부정한 존재가 되니까 그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포도주가 담겨있는 그릇이나 그 병에다 무엇이요? 망을 씌우고, 그렇죠? 아니면 그래도 혹시 안심이 안 되면은 그 포도주를 채에 치는 거지. 망에다가 채를 쳐서 걸러서 먹는 거지. 그럴 정도로 열심히 너희가 한다. 정말 율법을 지키는 열심히 있어가지고 눈에 안 보일 정도의 곤충이 들어간 것도 혹시 있을까봐 의심이 돼가지고 그걸 망을 씌우고 채까지 쳐서 먹는 너희가 똑같은 부정한 짐승 누구? 약대. 약대 부정하죠? 발굽이 안 갈라졌어. 발굽은 있는데. 그러니까 안 갈라진 똑같은 부정한 짐승이야. 그 부정한 큰 짐승은 먹지 않느냐. 그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라는 율법도 아닌 율법의 작은 부분을 너희들이 그걸 걸러내면서도 진짜 중요한 의와 인과신은 버렸다 너희가 그거를. 진짜 부정한 건데 이게 하시는 약대가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켰다. 더 부정하게 되었다. 의와 인과신을 모르고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킨다고 했다고 그 율법을 만들어냈다고? 그게 진짜 부정한 거지. 근데 너희들은 그거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왜? 의와 인과신을 모르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커다란 부정한 동물인 약대를 계속 삼키는 거야. 조그만 부분인 그 하루살이는 벌러내고 그 가장 진짜 큰 그 율법들을 삼켜버리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부정한 존재에 모른다는 얘기죠? 다시 말할까요? 너희는 정말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도저히 너희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이걸 지금 반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인과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
듣기는 들어도 못 들어. 그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상태를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로 들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미 이것은 구약기에 다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사야 맞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야.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안 돼.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오해해갖고 11절 하자. 뭘로? 의와 인과 신으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율법 조항을 믿음으로 시행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걸 인용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시대에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율법의 11조는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한시적이죠? 왜?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있어요. 그들의 기업이란 말이야 그게. 그건 당연히 드려야 돼. 그렇죠? 그러나 한시적이야. 제한적이죠? 예, 유한한 기간밖에 없어. 40년밖에 안 남았어. 아무리 내가 이제 의와 인과신을 알고 그 이 의와 인과신의 정신으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어. 제사장들이 없고. 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들은 정말 무능한 존재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죽고 성령을 보내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라고 사실을 말은 하시어도 그게 내 안에 의와 인과신으로 안 온다니까요. 모든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다니까. 이제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그 부정한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정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정결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정결하다고.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오늘 나에게도 약대는 삼켜버리는 그 부정한 모습이 있는지를 이 11조의 규례를 통해서 한번 보라는 얘기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의와 인과신을 버리는 잘못된 11조를 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의와 인과신을 지켜서 바른 11조를 해라 라는 권면을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전히 못할 거야. 왜? 성전이 파괴될 거거든. 그죠? 예, 반어법적인 말씀하는 것이죠. 예. 왜 그러자 보통 그렇게 하냐? 잘해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왜 그런 말 하죠? 지금 네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 잘해봐라. 이러잖아요. 또 그리고 헤어질 때 잘 먹고 잘 살아. 그러죠? 진짜 그 사람 축복하는 말이에요?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해봤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못할 것이다. 반어법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장 1절 이하에서 예언된 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물론 율법을 지킬 수는 있겠지. 그러나 11조와 성전세는 내지 못해. 예,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11조를 내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안 내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예. 메뚜기는 부정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예.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큰 그렇지. 당연히 그걸 질문해야 돼. 이제 출애굽기에도 열재앙이 메뚜기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에서도 메뚜기 재앙을 이제 인용한 거야. 그게 뭐냐면요. 이제 출애굽 설명할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날아와갖고 어디를 덮는지 아세요 혹시?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어디를 덮는지 출애굽기에 나와. 땅을 덮어. 지면을 덮어. 지면을. 그 지면이 뭘 뜻하는 거야, 지면? 율법, 헌말씀, 겉성전 덮는 거야. 그 메뚜기가 이게 진리의 군대야, 진리의 군대. 네, 진리의 군대가 와서 우리의 이 겉성전, 겉사람을 덮어버려야 돼. 그래갖고 내가 끝까지 그 우기고 있던 그 나의 것 있죠. 그 우박을 맞고 살아나는 식물들이 있잖아. 그게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탄실이 버티기는 거, 그것까지 다 먹어버려야 돼. 내 겉사람 안에 남아있는 배설물들 있잖아. 그거 다 메뚜기들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재앙처럼 보이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맞아, 그게. 그 심판이 여기 와야 된다니까. 내 걸 다 뺏어가야 돼.
예.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맞아야만 맞아요. 당연하죠. 예. 예.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야. 불쌍히 여기심이야, 그게. 이게 인간들이 눈을 볼 때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근데 그게 와야 된다니까? 진리의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갉아먹어야 돼. 내가 끝까지 내 소유라 붙잡고 있는 거 있죠? 그거 다 갉아먹어야 돼. 그 정도까지 가야, 나중에는 이제 겉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예? 거기까지 와야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그걸 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 항상 그 재앙을 향해서 우리 원망만 했을 뿐이야. 그죠? 그런데 원망한 우리를 내 아들이다라고 칭해준다니까. 뭘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늑과 황충, 예, 뭐, 쭉 나오잖아요. 예. 팥종이가 와야지. 팥종이, 예. 잡아준다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도, 출애굽기 설명 잘 할 거지만은, 네. 메뚜기는 일단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심판과 재앙의 상징이지만, 예. 이 그리스도를 볼 때는 이게 진리의 군대라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군대라, 메뚜기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해요. 예. 요에서도 그게 나와 있을 거야. 하나님의 군대거든, 이게. 네. 예, 그렇지. 그게 메뚜기야, 그러면. 그 군대는 진리의 군대거든. 그 진리의 군대가 와서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 있죠. 요만큼 남아있는 것들 싹 갉아먹어야 돼.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지. 야, 우박에서 피해갖고 남은 거 있어. 이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어. 아니야. 그것까지 싹 갉아먹는다니까. 예.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조 얘기는 뭐, 사실은 이게 거론도 할 필요가 없는 얘기야, 이게. 근데 제가 강론할 때마다 예를 들 게 없어갖고 이제 11조. 왜? 지금 많이 행하고 있는 게 11조이기 때문에 뭐 할례는 안 하잖아, 일단. 그쵸? 한국 교인들이? 또 성전세도 안 내잖아. 근데 성전세도 내긴 내더라고 보니까, 뭐, 그, 교단에서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뭐, 그 있잖아, 왜, 그, 교회 내장을 해. 교단에다 회비 내잖아. 그게 교인 한 명당 뭐, 그 있어, 그게. 그쵸? 그게 이쪽에 성전세야, 그게. 근데 그 뭐, 잘 사는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할례나 성전세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내잖아. 다만 11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 11조가, 좋아요. 하는 거는 내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왜냐면 그건 그 11조를 하지 말고 그냥 교회 공동체 운영비라고 하면 되거든. 도네이션. 예, 그러니까 11조로, 예, 도네이션 맞아. 로기하니까 원어도 오기라니까 그게 연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구약 율법의 11조로 생각하면 안 돼. 말라기처럼 시험해가지고 복을 쌓을 곳이 없나 붙는 시험.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1조라는 명칭은 없애는 게 좋아. 티스. 그것도 고우니까, 영어 고우니까 없애고 그냥 교회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면 상관없어. 예, 그죠? 근데 그걸 내가 마치 구약에 11조 대신 내버리면은 그게 뭐예요? 주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니까. 주님의 성취하심을 다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11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제가 강론을 하면서 주로 11조를 예를 많이 들기 때문에 혹시 11조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해할까봐, 아, 저 목사님은 11조 폐기주의자인가? 뭐 11조를 반대하기 이상하네, 뭐 이단 같아. 그렇게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11조가 뭔지, 11조에 담긴 의와 인과신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의와 인과신이 뭔지를, 예,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모든 제사를 폐했잖아, 십자가에서. 그 제사의 종류가 거제인 11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가 제사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11조 제사인지 몰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이 신약교회는 제사가 폐지되었음을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근데 인정하면서도 제사의 한 부분인 거제의 예물이 11조를 낸다면은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 11조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11조는 예수님 자체였고, 그 11조를 낸 이스라엘이 그 자체였어요. 신약을 말하면 우리가 11조야. 우리 성도 한 사람 다 11조란 말이에요.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1조로 드려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초실절에 드리는 첫 이사 한 단이잖아. 네. 그게 한 단. 단위는 한 단이지만 그 한 단에 많은 이삭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단이 예수님이고 거기 붙은 처음 것들이 우리잖아. 그 장자, 죽어야 할 자들. 그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게 모든 것들의 첫 것이란 말이야. 그 첫 것이 반드시 있고 난 다음에 11조 드리는 거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걸 띄고 11조 드리는 거란 말이야, 항상.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교회가 문자적으로 11조 드린다 할지라도 첫 것을 먼저 떼어내고 11조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 모르잖아, 아예 그런 걸. 그렇죠? 문자적으로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도 11조가 아니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11조가 아닌 11조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직장에 들어갔으면은 응. 첫 번째 월급을 응. 무조건 든다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전부 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밭이 있으면은 그 밭의 수확물에 쳤다고. 예, 첫 한 단, 그걸 말하는 거야. 그걸 수량을 따져보니까 한 100분의 5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예.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응. 가수원에서 배를 처음 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그 과수원의 이제 일부 한 100분의 5 정도 문자들 볼 때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 안 해주고 11조 그냥 하게 한다면 그것도 죄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11조 하게 하는 것도 죄니까 우리가 11조 정확하게 알고 제가 강의할 때마다 11조 얘기를 가끔씩 하니까 아 이게 바로 의와 임과 신의 11조를 말하는 거구나 그걸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계속 강론하는 걸 하겠습니다.